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7장 부르십니다. 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싸비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활을 보살펴 주시사 어김없이 2021년 새로운 해를 맡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2021년 가나교회의 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 살면서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말씀의 불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이 세상의 머리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위험한 코로나 속에서 그리고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사 오늘 주님의 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픔으로 고생하는 서수정 자매님과 에리 형제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아픈 곳을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사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사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마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옵소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부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교회 내 각 부서장의 결정과 2020년의 결산 그리고 2021년에 예산을 위한 재직회를 시작하여야 하는데 은혜 안에 순조롭고 진행되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나교회가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병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가나교회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사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가나재단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한마음으로 나가는 가나교회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일일이 지켜주시사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재단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그리고 매 순간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오늘은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5절 하고 또 한 군데 3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 3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리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리고 39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경제학자인 정광호 씨라는 분이 쓴 책 중에 CEO 경영 우선이라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하늘의 공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솔개의 장수 비결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회사나 어떤 기업들이 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로 이 솔개의 장수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이 솔개는 그 수명이 한 70년 정도 된다 그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꽤 길어요. 거의 사람 수명 정도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솔개가 수명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냐면 이 새는 한 40년 정도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때 되면 이 몸에 모든 태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날개도 깃털도 많이 약해졌고 빠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 부리가 너무 길어져서 이 거의 가슴까지 닿아서 그 먹이를 먹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이제 이 발톱도 많이 닳아서 움켜잡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요. 이제 이럴 때에 이 솔개는 이 결심을 한대요. 결정을 한대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때가 돼서 죽느냐,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죽느냐, 아니면 또 한 번의 갱신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수명을 다시 사느냐 하는데 이 보통 이 솔개들이 그래서 40년이 됐을 때는 자기가 갖고 이제 음식들을 이렇게 그동안 먹을 거, 한 몇 달 먹을 걸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높은 산
거기 있는 나무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지고 그 바위 옆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가지고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은 그 부리를 그 바위에다가 막 부딪혀가지고 막 쪼가지고 이 부리를 깨뜨려 버린대요. 긴 뱃들. 그래 깨뜨려가지고 뽑아낸 다음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 부리가 다시 새로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 부리로 인해서 뾰족한 그 부리로 이번에는 발톱을 뽑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발톱 양발에 있는 발톱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그러면 그냥 얼마나 통스러웠어요. 다 뽑은 다음에 또 한 달 기다리면은 이제 또 발톱이 새로 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발톱으로 자기 그 날개에 그 오래된 날개 또그 찢겨진 날개 뭐 이렇게 그것들을 갖다가 다 하나씩 뽑아버릴게요. 날개 있는 털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가만히 있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 깃털이 나기 시작한다. 완전히 새롭게 변신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창공을 날고 나머지 수명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변화돼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주셨을 때에 그때 가졌던 그 신앙 그대로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그냥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는 것처럼 그렇게 묻어두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자라야 되고요. 깊어져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변화돼야 됩니다. 물론 이 변화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변덕스럽게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뭐 기분 나쁘고 오늘은 좋고 뭐 내일은 또 울적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늘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 어떤 연줄,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그 강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보면은 이 변화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변화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설계가 처음에 날개를 뽑지 않고 부리부터 하는 것은 이 부리가 부리는 깨져야 바위에서 깨져야 새로운 부리가 나기 때문에 부리로 발톱을 뽑고 또 발톱으로 이 날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면 결국 발톱도 또 부리도 그다음에 날개도 전혀 강해지지 못하여서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믿으면서도 그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다시 수축하고 또 성벽도 수축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것도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9장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모든 삶을 거기다가 붙들어 매고 그리고 영적으로 저희들이 늘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있었죠. 근데 오늘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것, 이 변화된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자, 우선 변화되려면요, 이 변화의 그 순서가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의 우선순위는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가치관이 변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변하고, 신앙의 정도가 변하는 그런 것들은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 세상의 학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이 변화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29절에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서 저희들이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예수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저희들이 사람이
변화되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를 하니 그 말씀이 변화시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고 마음을 대하는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이 우리 변화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의 주의 목적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너희로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 어떤 직분이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 뭐 그러는 것이지만 더 하는 것은 신앙 연륜이 깊어짐을 떠나서 우리가 생명이 되죠. 생명.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또 이 시편 19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우둔한 자라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순결하게 하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상을 받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시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왜 자꾸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외에도 뭐 할 게 많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말씀을 합니까? 이것을 통해야만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우리가 변화돼야 생명이 있게 되거든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을 돕는 미랄 선교단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 미랄 선교단에 우리가 좀 후원 좀 하고 그러는데요. 이 미랄 선교단을 처음에 창설한 사람이 이재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15살 때 눈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부터 된 게 아니라 15살이니까 좀 어느 정도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눈을 잃어보니까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 혼자 이제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가족의 힘을 대지 않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맸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실패를 해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눈이 멀고 다음에 맹하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맹하학교 가는데 거기서 이제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4개의 눈이 있는데 첫째 눈은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터득하여서 가지는 지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개의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2개나 혹은 3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나머지 3개의 눈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나는 눈이 없는 게 아니구나. 나에겐 적어도 3개의 눈이 있지 않냐. 지안, 심안, 그 영안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이 눈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일하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눈을 주신 것이다 하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지금 미랄 선교단이 얼마나 크십니까?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그 장애인,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다른 장애인들도 돕는 그런 큰 선교단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분이 이것을 창설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기까지는 이분이 들은 말씀, 나에게 영안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주셨다. 내가 육신의 눈은 없지만 이 영안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이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상장사, 그러니까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는 그런 장사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혈기를 부리며 그랬던 민족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모세가 이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또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혈기방장하여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갔던 이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에 엎드려져 그가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인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같이 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육신에도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고 변화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부에서 공부할 동안에 만났던 한 성도님 계신데요. 그분이 그때 미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니까 IMF가 있는데 그분이 그 한국에서 이렇게 그런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장사에서 그 연관이 됐는지 IMF 때 그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아주 힘들었어요. 비즈니스인데. 그래가지고 집을 팔게 되고 그리고 아주 막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막 낙심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절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찬송 부르면 정말 감격이 되고 새 힘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또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좌절하니까 자꾸 나쁜 생각만 하고 되니까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 어떤 동에 가서 목사님에게 그때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을 읽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하루에 이것을 10번을 읽되 천천히 읽으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조금씩 씹듯이 그렇게 씹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이 시편 23편을 하루에 10번씩 읽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변화가 있기 위해서 자기가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첫째 날 그렇게 하고 둘째 날 셋째 날이 되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막 그 종이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가 쫙 보이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보이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큰 초장이 보이고 그렇게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넷째 날 때 하나님 꼬꾸라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로서 좀 어렵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하면 좌절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꼬꾸라지기 시작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섯째 날 때는 시편 전체를 읽게 되고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 날에는 신약 성경을 다 한번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모두 몇 절이 있냐면은 31,173개의 구절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내가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과 법률을 지키게 되었더라. 즉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믿지 마시고 오늘 이 시편을 읽은 그분 말씀처럼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또 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도에게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뜨리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믿음의 변화를 통해 날마다 삶에 생명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우선이었다면 우리가 이 변화의 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이냐. 이 변화의 방향은 오늘 여기 말씀을 전체를 보니까 이 성전에 쓸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기마다 자기 종족대로 정한 시기에 나무를 하나님 전에 바치고 그리고 성전에 쓸 것을 더 바치고 포도와 처음 난 새끼 양과 소를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바치고 그리고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일의 첫 열매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면서 성전에 쓸 것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뭡니까? 성전 우선주의, 즉 우리 신앙 우선주의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려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우리가 성전 중심, 그리고 영적인 것 중심, 신앙인 것의 중심으로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무엇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 있어요. 우리 세상의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 건강도 필요해요. 또 사람들과 만남도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은 사이드여고 우리에게 삶의 중심 포커스는 영적인 것, 즉 하나님 것으로 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하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욕망하는데 이 두 도성이라고 말할 때 두 성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즉 지상에다가 그 욕망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도성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에보다는 하나님 것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된다.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 천성의 도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지상의 도성을 가진 자들은 자기 속에 속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신자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1번 또 소요리 문답 1번 여기 보면은 우리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믿지 어렵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한 때다. 물질 많으면 행복 같죠? 예, 물질 많으면 행복 같죠? 실제로 좋은 집, 또 좋은 차, 그렇게 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라지면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육신의 평안함을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만족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만 만족하면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는 참된 즐거움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인데요. 이분이 스키를 선수가 돼요. 스키 선수인데 아주 굉장히 스키를 잘 타요. 그래서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스키를 탈 수 있느냐. 앞에 장애물이나 또 이렇게 커브를 틀고 지그재그로 아까 할 때 꼭 보여야 되는데 그 감각으로는 안 되는데 곧장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보니까 그 시각장애인 옆에 또 한 사람이 같이 스키를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를 뭐냐면 가이드 러너라 그래요. 가이드 러너. 이 가이드 러너인데 이 사람이 앞에서 줄을 이렇게 몸에다 묶고 뒤에 있는 그 스키 선수에도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에도 줄을 몸에다 똑같이 묶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앞에서 먼저 타고 다녀요. 먼저 타고 가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타고 하고 앞으로 타고 그러면서 그 줄로 당기는 거예요. 당기고 말을 하는 거야. 지금은 좌회전입니다. 우로 트십시오. 앞으로 트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은 점프할 때입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줄로 당기면서 말하면서 앞에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믿고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 스키를 잘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 러너가 그 앞에서 그를 인도하니까 그가 훌륭한 스키 선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봐 우리 하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다니면서 저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앞에서 이 장막이 있었는데 장막 안에 있는 그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을 미리 앞에서 보내요. 다음 보러로 옮길 때는 장소를 옮길 때는 그것을 4일 전에 벌써 3일 전에 그것을 미리 옮겨놓고 그리고 그 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가이드 러너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먼저 우리 인생의 길을 다 닦고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의 줄을 붙들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슨 시간을 뺏기고 우리 재미가 없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편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세상 것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그분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더 해주신다. 그 약속을 내가 왜 못 믿냐는 거예요. 그것이 도전해보고 믿은 그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고 그거는 내가 급할 때는 일단 내려놓고 내가 이거 먼저 구하고 근데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나 하나님 거 그렇게 믿으려면 왜 하나님 약속이 뭘 필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읽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우리 순종해 봅시다. 변화가 있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하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변화가 분명하고 변화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에 변화가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안전선에 일어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말씀 자주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마치 내가 하루하루 밥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내 영의 양식, 생명이요 꿀이요 떡이요 나의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영적인 것을 중심 먼저 그 나라를 구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변화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듣는 말씀 그것 듣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하고 높고 온전하신 그 뜻을 정말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에 많은 장애물과 또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용사답게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 금년 한 해 우리 여호와를 찾고 힘써 찾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시고 또 인도자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잘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드린 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에서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야외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독감 이런 것보다도 코로나가 더 지금 더 위험하기도 하니까 아무튼 그래도 감기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우리 계속해서 성경통독 매일매일 읽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좀 기쁨이 있지 않으세요? 말씀 읽을 때 매일매일 이렇게 읽을 때 기대감이 있지 않으세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좀 이제는 이제 있어야 될 줄 믿는데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말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그러한 그 것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는 이 작년 결산 보고 문서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 있는데 우리 새 예산안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온라인과 야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 가정의 질병과 재정 그리고 관계 어려움을 잘 풀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또 세 번째, 세워진 예산이 우리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잘 쓰임 뵙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특히 아프신 성도 우리 수종자매 우리 형제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은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적인 변화와 또 믿음의 변화를 원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